반갑습니다. 아우, 아이 둘이 더 있는데 막 더 이렇게 교회가 참 그죠? 숫자가 막 더 막 풍성해지는 느낌막이에요. 진짜 저 어제 잠깐 얘기하는 거 같는데 진짜로 왔네요. 아이들이. 너무 너무 하여튼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와서 있어서 하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자, 자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고린도 후서 5장 11절부터 1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우리 좀 다시 한번 서로 인사 좀 할까요? 반갑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추운 날씨에 이렇게 어려운 발걸음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는 고린도 후서 성경 말씀 시리즈를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문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짓 교사로 인한 그 잘못된 오해 때문에 바울의 그 사도성의 그 진실성 그 여부에 관해서 그 밸류를 우리가 조금 보았죠. 그리고 바울이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변증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어요.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하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또 우리는 보게 되었죠. 한마디로 정리한다면은 지금까지 말씀은 지금 전 4장까지 5장 초반까지 말씀이요까지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는 내용이었다고 우리가 정리를 한다면은 오늘 이후부터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 즉 실천적인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떠한 일을 이렇게 몰두할 때 그 일에 집중력을 갖게 되어서 열심히 해서 그 좋은 열매를 맺게 되죠. 우리가 보편적으로 말하는 장인 정신, 크라프트맨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자신의 최고의 기술을 갖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과 엄청난 노력을 자기 일에 투자를 하게 되죠. 자기의 개인이나 여가 시간을 모두 스톱하고 취소하고 그 기술에 대해서 그 본인이 하고자 하는 그 일에 대해서 투자를 해서 최고의 자리에 오르게 되죠. 또한 뮤지션은 어떠합니까? 최고의 음악 테크닉을 갖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시간을 투자해서 그 자리에 오르게 되죠. 많은 시간을 어떠한 일에 집중을 한다는 것은 그것이 억지로 끌려가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 일에 몰두하는 그 자신이 어떠한 재미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재미가 있어야 그 일에 집중을 할 수가 있죠. 물론 고단한 건 똑같아요. 그렇죠? 다른 일들은 어떤 흥미와 재미를 못 느껴도 지금 이거 하고 있는 일만큼은 너무 재미가 있어서 많은 고난과 시간을 투자해도 아깝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장인, 크라프트맨이죠. 크라프트맨, 그죠? 그 일에 대해서 투자를 할 때 끌려가지 않고, 그렇죠? 자기 주관, 자기가 그 투자한 그 장인 정신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 일을 자기가 리드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그 일을 선택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고통의 시간을 오더라도 견디고 극복하여서 그 장인의 자리에 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셔서 구원의 단계에 이르게 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알아서 교회에 나와 이처럼 성경을 배우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는 그 성화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누굽니까? 즉 주님을 아는 자들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 희생인 그의 사랑에 대해서
아는 자의 모습이 무엇인가라고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11절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어지기를 바라노라.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그 주의 두려우심이란 우리가 어떠한 징벌에 관한 그 하나님이 어떤 죄를 져서 어떤 징벌에 하는 한 어떤 대가성의 책임의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두 번째예요. 어떤 징벌이고 우리가 죄를 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징벌에 대한 두려움은 두 번째예요. 첫 번째면은 이 두려움을 아는 자는 주님을 의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을 두려워하는 거의 첫 번째예요. 주님을 경외하고 있다라는 말이죠. 주님과 분리가 되어 남이 아니라 남남이 아니라 등들고 있고 서로 다른 관점을 다른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된 그 연합된 그 뜻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큰 브랜드 유명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회사나 학교, 레스토랑, 종교 단체 등의 그 직원이나 관계되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선행들이 알려졌을 때에 그 자신이 속해 있는 단체 그 회사 같은 데서 참 이미지를 갖게 되죠. 그렇죠? 나의 선행으로 인해서 내 회사가 알려지고 회사의 선행으로 인해서 내 자신이 자부심과 긍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어떠한 범죄에 연루돼 있거나 뉴스에 오를 정도로 구설수에 오르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는 나나 혹 회사가 이미지가 굉장히 격화되는 실추를 갖게 되죠. 왜냐하면은 어떤 단체나 그런 공동체 그 회사 속에 속해 있다라는 것은 그곳의 이미지가 나의 이미지와 연합되는 그 책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좀 영상을 조금 볼까요? 네, 한번 봅시다. 여러분 많이 봤을 거예요. 요즘에 핫하죠. 여러분 한 번쯤은 보셨죠? 굉장히 이 영상이 굉장히 핫해요. 요즘에 얼마 전에 길거리 마구잡이 영상에서 이게 지금 이 홍콩 출신의 영국 모델이 이런 인터뷰를 한 내용입니다. 한 여성이 지나가는 유튜브가 지나가는 여성을 마구잡이를 이렇게 해서 질문을 하게 되죠. What makes you confidence? 그렇죠? 당신이 무엇이 당신을 그렇게 자신감 있게 만듭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이분은 단 1초도 망설임 없이 그냥 곧바로 얘기하죠. 지저스 크라이스트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인터뷰 내용은 모두의 생각을 뛰어넘는 대답이 나와요. 전혀 엉뚱한 대답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이 유튜브를 보는 입장은 크리스찬이 보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다 일반 사람들이 보는 거거든요. 우리 크리스찬 채널에 올라온 게 아니었거든요. 그죠? 굉장히 인터뷰에서 바로 예수님이라는 이 단어 때문에 굉장히 이슈가 됩니다. 이 여성은 후에 영국의 한 홍콩 출신은 그 이름이 도로시 챙이라는 이름이에요. 도로시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 오즈의 마법사에 나오는 그 도로시 그렇죠? 실질적으로 호주에서는 한 번도 나는 본 적이 없는데 그렇죠? 하여튼 이분이에요. 저도 서치를 조금 해봤어요. 굉장히 저명 인사더라고요.
아무튼 이 사람이 주님을 아는 자는 이처럼 그 주님을 아는 자는 주님이 징벌하는 어떤 공포의 두려움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연합된 자로서 주님을 늘 의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늘 의식했으니까 갑작스러운 질문에 이런 대답이 나왔겠죠. 바울은 주님을 아는 크리스찬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것과 우리 자신의 양심이 같아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말과 행동이 맞아야 된다라는 거죠. 크리스찬의 삶이 겉과 생각과 마음과 속이 늘 같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방금 본 이 영상의 여성이 길거리에 갑작스러운 인터뷰에서 나온 대답은 그녀가 늘 마음과 생각을 하고 있던 것들이 입과 그 삶에서 나왔다는 그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후문 기사를 조금 더 제가 좀 읽어 보니까 그녀는 이날 아침에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루를 시작하는 기도에서 주님을 나타내는 하루가 되게 해소서라고 버릇처럼 그냥 기도를 했대요. 그러나 이날은 특별하게 이게 결과가 나온 거예요. 뭐 우리도 늘 그렇게 기도하죠. 오늘은 어떻게 하루를 하나님께 이름으로 시작할까 하지만은 그렇게 되지는 않을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근데 이분은 늘 버릇처럼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러한 일이 이날 딱 벌어진 거예요. 뭡니까? 생각과 행동이 같았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주님을 아는 자가요. 늘 의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떠한 것에 끌려가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겸비를 해서 본인이 선택하고 준비를 했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아는 자의 모습으로 참 많은 도전을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 그 두 번째는 어떠합니까? 새 생명을 얻은 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자, 12절 13절 말씀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바울은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랑한다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요. 자신의 진실된 순수한 양심을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이 5장의 말씀은 나처럼 하나님을 믿어라 이 소리거든요. 쉽게 우리가 정리를 하자면 근데 이게 자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는데 나처럼 믿어라 너희들은 이렇게 믿어야 된다라는 말인데 이게 자랑이 아니라고 지금 그렇게 다시 항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얻은 자는 외부의 것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반대로 외모로 자랑한다는 말은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주님을 자랑한다는 뜻이죠. 이들은 바울을 대적하는 거짓 사도들로부터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 외부적인 자랑거리를 내세우면서 자기들을 과시를 하였거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바울에 대한 어떤 그들의 그 비난을 하거나 반박할 수 없는 그 내용들을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에 바울은 이러한 거짓 사도들을 반박할 수 있게 아주 클리어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타락한 자들이 아니죠. 지금 이들이 바울을 오해했을 뿐이지 이 고린도 교회 전체의 교인들이 타락한 교회인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주님을 받아들인 자들입니다. 이들이 단지 거짓 사도들에 의해 혼란에 빠져 있을 뿐이지 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인격적으로 이 거짓 사도들에게 반박할 수 있는 말을 논리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됩니다. 잠시 혼탁하게 혼돈할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진리를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분명히 새 생명을 얻은 자는 진리를 얘기를 할 때 알아듣습니다. 이처럼 새 생명을 얻은 자들에게는 우리가 진리만을 말을 해야 될 것입니다. 지난 6월 초순경에 서울에서는 여러분 서울 퀴어 문학 축제 25주년의 행사가 종각에서 열렸죠. 저도 이것 때문에 좀 깜짝 놀랐어요. 올해는 조금 틀렸어요. 이곳에서 성소수자 전 참 이렇게 좀 이 다른 단어를 쓰고 싶은데 이거 업로드를 하기 때문에 성소수자라는 단어를 써야 되더라고요. 예, 성소수자와 관계되는 사람들이 15만 명이나 몰렸어요. 이들은 응원해 주는 사람을 만나고 성소수자 자식을 둔 엄마들 품에 꼭 안긴다라고 이런 슬로건을 걸고 1년에 하루뿐인 오늘 성소수자들이 세상 밖으로 나왔다라는 이 두 가지 슬로건을 걸고 공개적으로 서울 한복판 그 중심가에서 퍼레이드를 하였습니다. 자신네들 어떤 정당성을 주장을 했던 거죠. 맞지? 이 성소수자들의 모임은 여러분 그냥 소돔과 고모라의 그 타락성입니다. 그 자체입니다. 그냥 귀 기울 필요가 없어요. 이건 타락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상을 연상케 하는 이 성소수자들의 모임에 눈길을 끈 것은 기독교 단체와 목사들의 참가라는 것 때문에 제가 오늘 이거를 인용을 하는 겁니다.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성소수자들이 이 사회로부터 격리성, 그 편견으로 되어 이 사회에 불적응하는 것을 교회나 목사가 이들을 축복하고 사랑으로 감싸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본질성은 두 번째로 밀어놔요. 이들이 지금 격리되고 있잖아요. 지탄을 받고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감싸야 된대요. 그래서 목사와 일부 기독교 단체가 참석을 해서 방송 인터뷰를 하고 이들을 감싸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인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위해 몇 년 전에 굉장히 시끄러웠죠. 이들을 안수하면서 축복해서 교단으로부터 파면 조치를 받은 한 감리교 교회 목사도 다시 한번 참석을 했죠. 그분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가 오늘날 이 땅에 온다면 누구와 먹고 마시겠는가? 누구의 편에 서겠는가를 생각했을 때 저는 당연히 우리 사회의 사회적 소수자들과 함께 할 것이다. 가난하고 핍박받고 낮은 데에 있는 사람을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 말을 핑계로 지금 이 말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핍박을 받는다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은 당연히 지금 이분이 하는 말이 맞아요. 근데 성 정체성을 잃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질서를 바꿔 버리는 이거를 지금 목사 이 성직자가 축복을 한다는 것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 아무튼 이분도 다시 여기에 참석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소수자들의 이 주장은 비성경적입니다. 타협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창조를 남자와 여자로 분명히 창조했어요. 그리고 타락 이후에도 남자가 책임져야 할 일과 여자가 책임져야 할 일들을 분명히 나눠요. 땀을 흘려서 가정을 해야 된다는 남자의 책임과 해산의 고통을 해야 될 부분, 이 두 가지를 분명히 나눠요. 남자와 여자를 나눠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이단이 왜 이단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포괄적으로 보지 못하고 극히 부분의 일부만을 가지고 이원론적으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가르치는 것이 거짓 교사, 즉 이단 아니겠습니까?
새 생명을 아는 사람들은 이러한 거짓 교사들에게 지금 바울이 알려주듯 반박할 수 있어야 된다고 분명히 말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아닌 것은 분명히 얘기를 해야 돼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거 성소수자들 야 이거 핍박받고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님께서 임해야 된다, 이렇게 혹시 애매모호하게 질문을 하면 우리가 분명히 얘기해야 돼요. 아니에요, 잘못됐어요 라고 반박을 하셔야 돼요. 언젠가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이 사회는 앞으로 남녀 이제는 구분하기를 분명하게 구분을 해야 되는 이 과정이 굉장히 어려운 시대예요. 말을 함부로 못하는 시대예요. 이제는 자녀들한테 분명히 가르쳐야 됩니다. 이 큐어 축제라는 이 부분이 굉장히 이렇게 애를 먹여요. 기독교 단체까지 일부 목사까지, 또 한쪽에서는 보수 단체들은 물러가라 하면서 이런 완전히 엉망진창이 된 축제가 15만 명이나 모여 있는 게 서울 종로 한복판에서 벌어졌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의 거짓 교사입니다. 새 생명을 아는 사람들은 이러한 거짓 교사들에게 지금 바울이 말을 하듯이 클리어하게 반박을 해야 합니다. 이들의 주장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가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한 그 진짜 본질이 아닌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물질과 육체가 편안하고 절망을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육신의 축복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거짓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뭐를 가르칩니까? 천국, 사후세계, 영생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다른 것, 죽으면 이 땅의 생명이 끝나면 천국을 가요. 주님이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렸어요. 다른 종교하고 틀린 게 그거예요. 무슬림과 틀린 게 그거예요. 무슬림도 하나님을 믿어요. 유대교도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은 믿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예수교입니다. 하나님 교가 아니에요. 예수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셔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 늘 이러한 애매한 부분이 있을 때 클리어하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이 큐어 축제를 인용을 한 부분이 이 부분 때문입니다. 좀 우리가 좀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아는 자는 뭐가 따릅니까? 이렇게 이런 다음에는 무엇이 따릅니까? 헌신이 따르죠. 커미트먼트. 여러분, 제가 여담으로 예배의 4대 요소가 뭐예요? 4대 요소가 있어요. 우리 개혁교회에 기본적으로 아는 게 있어요. 첫 번째, 캐리그마, 말씀이에요. 두 번째, 디아코니아, 교제가 있어야 돼요. 나눔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디다케, 배움, 티칭이에요. 지금 티칭. 마지막이 뭡니까? 코이노니아, 교제입니다. 서로. 교회 안에 이 네 개가 있어야 예배예요. 주일 성수입니다. 이 네 개가. 저 또한 교회를 하다가 예배를 인도를 하고 일을 하다가 조금 뭔가 이상할 때가 저도 있어요. 그때 저한테 늘 질문하는 게 이 네 가지예요. 캐리그마, 말씀이 나에게 있는가? 헌신이 있는가? 가르침이 있는가? 성도의 교제가 있는가? 이 네 가지예요. 이 중심을 가져야 돼요. 이게 바로 모든 헌신의 기본입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좀 이 네 가지를 제가 본문 외에 지금 말씀하신 이유가 물 좀 주실래요? 갑자기 기침이 나오네. 죄송합니다. 바울의 헌신을 조금 좀 보려고 지금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14절, 우리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을 조금 볼까요?
14절 15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뭡니까 이게? 한마디로 헌신이에요.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왜 지금 일요일 날 교회에 나와 있습니까? 이게 커미트먼트. 이게 헌신이에요. 이게 헌신. 지금 남들은 먹고 마시고 쉬잖아요. 그렇죠? 이 편한 시간에. 근데 여기에 나와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 우리 성철 형제님 아내를 따라서 우연하게 온 것 같아도 천만의 말씀. 그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아내의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도 그 마음에 이미 헌신이 시작된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사랑하게 되면은 상대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양보하는 헌신을 나타내게 되죠. 남편과 아내는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의 도움이 되려고 늘 노력해요. 아니 부부가 내가 이거 필요할까 이거 줘. 아니야 당신 내가 이거 필요할까 당신 나한테 줘. 이거는 부부가 제대로 이게 안 돼요. 그렇죠? 뭐 필요해 여보? 뭐 필요해 아가? 뭐 필요해 아빠 엄마? 내가 줄게. 이게 사랑이 있는 거예요. 서로를 주려고 그래요. 몰라요. 제가 아는 가정은 그래요.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고 뭐를 우리 아빠 엄마한테, 뭐를 내 아내한테, 뭐를 내 남편에게 서로 이렇게 어떻게 해주려고 이렇게 하는 게 저는 그렇게 가르쳐요. 저도 그렇게 배웠고 저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지도자는 성도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성도들을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게 하고 어떻게 성화의 길을 잘 인도를 할까 이렇게 노력을 하죠.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교회 지도자들은 왜 지도자들에게 함부로 하지 않죠. 그리고 교회를 막 섬기죠. 지금 막 이렇게 섬기고 그리고 물론 강도사고 씨는 떨어졌지만 이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해주고 그렇죠? 왜? 서로 아끼니까. 교회 지도자를 아끼니까 그렇게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즉 사랑은 자신의 것을 상대에게 헌신, 즉 헌신하게 만드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일깨워 줍니다. 그의 말에는 주님의 사랑의 은혜로 인한 헌신이 내포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헌신은 절대로 강요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사랑을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바울의 헌신을 보면은 바울이 자신의 헌신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사랑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라는 것은 그들이 다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함이라는 것을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헌신이라는 게 막 내 거를 다 바치고 막 뭐 이것만이 헌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주일을 성수하고는 이 자체가 여러분들 헌신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헌신이라는 말에 참 많은 부담을 갖게 됩니다. 절대적 책임과 어쩔 수 없는 결정과 같은 그런 비인격적인 어떤 결단으로 우리가 제안을 합니다. 기회가 없는 자에게는 그 최후의 선택일 수밖에, 즉 어떤 코너에 몰렸을 때 내리는 그런 거, 이런 게 헌신이라는 거에 굉장히 제한을 두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설교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장인 정신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결단과 자신의 노력으로 그 재미가 있는 그 일을 자기가 선택을 하죠. 그런 노력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선택을 합니다. 왜? 자기가 좋기 때문에. 이게 바로 헌신입니다. 이것은 강제적으로 시켜서 되는 일이 아니죠. 자신의 결단과 재미가 있어야 그 노력의 대가를 치르고 그 열매를 얻게 되죠. 그 열매를 얻게 되는 사람은, 노력한 사람만이 그 열매의 참 기쁨을 알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은 이처럼 본인의 헌신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헌신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헌신은 어떻습니까? 헌신은 양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죠. 헌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하나님께 우선권을 드리는 양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오션파크 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성숙한 영적 장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저 육신의 안락함과 이득만을 위해 쫓는 자가 아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기억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의 거짓 교사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 한 가지로 압축시키고 정말 이 땅의 그 육신의 그 먹고 사는 부분에만 집중되어진 이원론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전체 포괄적으로 우리가 사랑을 느끼고 행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은 이러한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의 것을 그 상대에게 헌신하는 마음을 갖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